해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인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타락과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도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똑같은 역사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진행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그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야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이런 작업이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다 먹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참으로, 마치 하와를 동정하듯이 하와가 가질 수도 있었던 어떤 의심, 불만을 부채질하는 이런 부사까지 거기다가 첨부하여서 교묘하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내가 구분하여서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과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신 그것이 똑같은 것인 양 다 섞어서 뜻을 희석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생을 시작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의 각오, 믿음의 생각이 교묘하게 틀어진 말 몇 마디에 의해서 의심으로 말미암아 금이 가고 흔들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고,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고 앉으라 하면 앉아야 되고 아무 잔소리하지 말라 하면 침묵을 지켜야 하는, 그죠? 로봇과 같은,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냐는 식의 그 질문에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냐? 그 다음에 나오는 하와의 대답에서 의심이 벌써 마음에 파고들어서 불만과 불평을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은 이런 수식어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것이 벌써 의심에서 불만과 불평이
탄생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어라 허락해 주신 것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와의 마음속에 생긴 생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와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의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품게 됐냐 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이 좌우한다. 착각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연초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그만 따르는,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입니다. 의심이 들어가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생긴 것을 감지한 사탄은 곧바로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고 180도 바꾸어서 절대 죽지 않는다 도전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뱀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기하시는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도구이고 기계로 사용만 되는 것 아닌가,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불만을 잉태를 했고, 불만은 결국 불신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안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 때린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안 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화평해라, 평화를 만들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품게 된 인간의 선택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뱀은 사탄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그것을 망각하는 이런 충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선악과만 취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 그렇게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마라.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더냐. 인생 한 번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남들도
세상 살아가는 거 한번 보면서 너도 생각을 바꿔라. 오늘도 우리는 그런 충동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의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피조물로 지어 놓으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더 귀중한 것으로 섬기기를 시작하는 우상 숭배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존재냐 소유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To be or to have.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내 존재의 소중함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더 많이 가지면 사람들에게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라.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직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아무리 향상시키더라도 그 향상되어 가는 과정 속에, 그 향상시켜 가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의 향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반드시 화가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른 채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세상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달리기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는 그런 경쟁의 현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유만 더하면 축복이고 행복이고 출세한 것이고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것만 목적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경기를 오늘도 사람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 지극히 피조물적인 이 생각, 이 사고, 이 기준,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어리석음의 정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혹 내가 물질을 이만큼만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물질이 조금 더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만 확보하면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기 위해서 우리 삶을 타협하면서 내 인격을 포기하면서 내 신앙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명예, 지식, 내 벽에 걸려있는 어떤 면허증, 나의 실력과 나의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어떤 증서들, 내가 누렸던 권력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내 자존심,
이것만 확보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자신 속에 오늘도 숨쉬고 있는 자존심, 제1 우상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 그 희망을 계속 부채질하는 주변의 충동, 에덴 동산에도 벌써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유혹,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이 내 인생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부채질하는 많은 주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충동소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선택은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음에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 파괴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의 파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물으실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아담은 그 말씀 들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장기 두듯이, 바둑 두듯이 복잡한 생각과 계산과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드셔서 제게 주셨고 이 여인을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여성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성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대답입니다. 하와도 또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뱀이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 제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피조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주변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팔자 탓하지 마십시오. 집안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무슨 가문의 전통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었던 어떤 상황, 주변에 우연히 있게 된 어떤 물건,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책임은 인간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첫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을 죄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을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불만을 만들었습니다. 그 불만이 불평을 만들었고, 불평이 불신을 낳았고, 불신은 결국 불순종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결론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느 종교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 끝이 없는 고난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끝없는 고통으로 시달려야만 하는, 그래서 이 인생의 굴레에서 노임받기를 소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을 탓해야 하는 한숨 짓는 그런 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자리에, 죄로 인한 완전한 추락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죄의 장본인인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비천한 자리에, 그 비참한 자리에까지 그 수준이 되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숨었습니다. 아담뿐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우울증 같은 잘못된 현상이 이미 자리 잡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교회와 성경 말씀을 피하고 예수 믿는 사람 피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 이미 이상 현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얼굴을 보기 싫고, 자식이 부모님 얼굴 보기 싫고, 부모가 자식 얼굴 보기 싫게 되면 문제가 생긴 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얼굴 보기 싫으면 뭔가 벌써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하루라도 빨리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 숨어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는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걸 고쳐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하게 더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상처가 생길 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시면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소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집에서 아무리 그 상처를 이렇게도 헤쳐보고 저렇게도 뒤집어 본들 점점 균이 감염이 되어서 악화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를 불러올 뿐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문제를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자기 논리로 자기 이론으로 또 다른 말을 낳았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는 더 깊은 죄 속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감추거나 막거나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집니다. 들고 나가야 합니다.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눈물을 쏟으며 후회할지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씻겨집니다. 사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여질 때에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피하지 마십시오. 부담이 되십니까?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 있어서 보기가 싫으십니까? 그래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붙드십시오.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듣기가 싫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벗겨집니다. 저주와 심판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죄 짓고 이미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무 뒤에 숨는다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피한다고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순간에 더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나를 피하느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내 이놈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칼을 꽂고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아닌 그 탕자를 그 아버지가 오랜 기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오늘 혹시 오지 않겠는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낳아서 키워놓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그 말, 그 행동,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들고 집을 뛰쳐나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오랜 기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들에 대한 섭섭함도 미움도 그 아들에 대한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 깎여서 세월이 약이라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도 평안을 찾고,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고 그래서 아들을 환영하게 된 게 아니라 탕자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이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실 것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삶의 고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서 죄책감에 시달려가며 밤잠을 설쳐가며 양심을 탓하고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본인의 연약함과 본인의 너무 약한 어떤 의지를 탓하면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서 고민과 번민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어두움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둠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빛을 스스로 만들 수 없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빛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을 찾아 나오면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내 주제를 좀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점점 비참해질 뿐입니다. 빛을 찾아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는 순식간 물러갑니다. 빛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야를 찾으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았던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요한을, 안드레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그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받아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사람들, 누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과연 그 시대에 위대한 지식과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만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존재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애를 쓰고 땀을 흘렸지만 삶 속에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르셨을 때에 부족함을 알지만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